이제 11장까지 마치고 오늘부터 12장 시작합니다. 11장까지가 서론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본론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의 핵심되는 내용들이 12장부터 50장까지 있다. 특히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족장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75세, 물론 지금의 75세와 그 당시의 75세는 같지를 않죠. 그 당시는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은 75세면 할아버지지만은 그 당시 75세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TV를 보니까 어느 마을에 보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이 마을의 청년회장이야.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니? 나 68세야. 김봉훈 집사님 거기 가시면 청년회장 딱 청년회장이 68세래. 여기 도의지하고는 다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75세와 지금의 75세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에 보면은 29세에 자녀를 낳고 30세에 자녀를 낳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도 75세는 그냥 나이 먹은 편에 속하지 않았나. 그런 나이에 75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 이거는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랬었다. 자기가 어디를 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믿고 자기 고향을 75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 친척, 모든 것을 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 또 믿는 이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해서 전제로 그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나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기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나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박자가 착착 337 박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가 그럭저럭 50년쯤 되는데 무슨 얘기는 못 들었겠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지금은 뭐 평균 이하가 되겠지만 그래도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한 거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참 이건 참 잘못 생각했다. 이거는 참 잘 해석을 했다. 이렇게. 그때 우리 교회에 왔던 부흥사님이 조직신학의 내용을 얘기할 때 그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그건 참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독려하는 믿음을 독려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거기에다 덧붙이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즉시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또 많이 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믿음을 본받자, 누구의 믿음을 본받자, 누구처럼 믿음 생활하자 이런 말처럼 공허한 말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도 실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을 본받든 말씀에 순종하든 누구는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해요. 누구는 위대한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우인들의 믿음을 본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난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믿음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결심 안 해봤어요? 내가 새해에는 정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랬지만 결국은 작심삼일을 뛰어넘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불가능한 것을 마치 의지를 가지고 결단만 하면 될 것처럼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 교회에서는 그 말처럼 불신앙적인 말이 없어요. 선동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뭔가 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조금 지나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없으면 또 안 돼요. 또 그런 경험이 없으면.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복을 얻는 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 방식.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다른 방식은 없어요. 다른 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다른 길, 다른 방법 그건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어디로 향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으로 향해야 되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니까. 예.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을 해야 우리가 복을 얻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아브라함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사는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 씨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아브라함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저주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고 저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될지라. 이 개역 개정이 그거는 잘 번역을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아니라 복이 될.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성경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이건 찬송가가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지 복의 근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이 될지라.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이때는 이스마엘도 낳기 전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뭐 그 당시로서는 전혀 이거는 뭐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래, 그거는 가능한 얘기야.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구원이 얻어진다? 그거는 설득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다.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식도 없고 있는 것은 참 자기보다 10살은 적지만, 그러니까 이제 65세네 이 당시 사례가. 나중에 사라지만은 65세 할머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할머니에 가까운 마누라 하나밖에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큰 민족을 이루라. 또는 힘써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하라는 얘기를, 네가 하라. 네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네가 하라.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누가 제가 주먹을 쥐고 여러분 이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기에 참새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휴 목사님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참새를 잡을 수가 있어. 저건 거짓말이다. 못 믿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마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겠어? 참새 새끼를 잡았으니까 참새 새끼가 있다고 그러겠지. 그렇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 참새 새끼 있잖아요. 그래 이제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보기 전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다 얘기예요. 그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지. 왜 그럴까? 언제 할까? 어떻게 할까? 왜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면 예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에는 어떤 조건, 이유, 그게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막 부흥회 같은 걸 때 또는 주로 순복음교회, 제가 옛날에 순복음교회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으면 된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주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왜곡되이 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믿음에는 우리의 행함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함에 의해 결정되거나 또는 결정되었다가 취소되거나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분명히 여러분들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한다는 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당신은 복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런 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높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상 장사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옛날에 우상 숭배는 했었어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복이 된다.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의 의미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역 한글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왜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좀 물어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아버지까지 버리고 떠나요. 아버지까지. 아버지와 함께 가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당히 비난받을 일이다. 요즘에는 부모 모시기 힘들면 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잠깐 여기 계세요. 내가 뭐 사올게요. 그러고서는 놔두고 그러고서는 도망가고. 왜냐하면 거기선 뭐 버스 타고 올 수도 없고 비행기나 배 타고 와야 되는데 치매 걸린 노인네가 올 수 있어요. 요즘에는 더 발전하면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부모 버리고. 근데 이 부모는 아무리 치매 걸렸어도요, 자기 자식 전화번호 정도는 어디다 했는데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요. 벌써 얘가 나를 모시기 힘들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물어보고. 그래도 그게 부모예요. 네. 저 같으면 제주도 갑시다. 생전 그런 소리 안 하던 애가 필리핀 갑시다 그러면 나 혼자 갈 테니까 너네 따라올 거 없어. 내가 알아서 없어져 줄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누구든 아브라함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방식이다. 구원의 방식이다. 네.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 나이에 왕이 되겠어요? 무슨 훌륭한 장군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얘기한 것이 반복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복을 얻는다는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면 아브라함을 영웅시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됨으로 복을 얻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하고 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가뭄을 피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도 도무지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아브람 그런 행동하는 거 봐서 우리하고 다를 바 없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증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참 많이 사람들이 읽고 그랬는데 참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서 결국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끔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참 믿는 자의 조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좀 100세 난 아들도 바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당연히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됐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도 아브라함 개인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냥 뭐 영웅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높임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알려져서 정말 우인처럼 영웅처럼 대접을 받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면 복을 얻기 위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복을 얻을 수 없고 또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하면은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틀리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 개인적인 체험은 헌금을 많이 한다, 잘한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헌금 생활을 잘합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끼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영생을 주셨는데 자기는 그저 돈 그거 아까워가지고 벌벌 떤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때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 영생을 주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 교회에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들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과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언약을 무시한 채 인간이 고안해낸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친 종교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과 의지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깨달음, 의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대항하는 것밖에 안 돼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협조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는 패역한 족속의 모습뿐이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때를 되돌아보면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한 일밖에 없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말씀에 의해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인간에게서는 의로움이 나올 수 없음을 설득받고 그동안 의로운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다만 하늘에 의로우신 예수님의 행하심만을 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큰 민족과 복은 세상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유대 민족이 지금 큰 민족을 이뤘어요. 지금 유대 나라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밖에 안 해요. 그리고 유대에 사는 사람은 700만이 안 돼요.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다 합쳐봐야 1,200~1,300만. 그게 무슨, 예? 중국에 13억, 17억 막 그러는데,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만 하더라도 1억이 넘는데, 무슨 그 창대한 민족이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맨날 싸움이 나오고. 뭐 가나안이 천국이라면은 가나안 땅에 갈 때부터 그걸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고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이방 민족이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되고 그건 천국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이야기고 은유적인 표현이지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분 역시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인간의 행함을 거부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행함은 다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복으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인간은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만은 그 속에는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보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뭐 질그릇에 불과하죠. 아무리 질그릇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걸로 만들었어도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복 안에 있는 자이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복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복이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고 굴복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가 복이 되신다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물론 이 중에는 뭐 모태신앙도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거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붙잡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복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없어요. 복을 받는데 원인도 없고 구원을 받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 원인을 우리한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저주와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결국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믿음의 길에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주시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영화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그렇게 그런 걸 감히 물어봐? 내 마음대로 했다. 너한테 무슨 네가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너를 택해서 구원 준 줄 아느냐? 아니야. 그냥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네가 걸린 거야. 우리가 쇼핑에 홈쇼핑 인터넷에 뭐 주문하면 사은품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그건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얘기지. 빨간 걸 보내든 파란 걸 보내든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랜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왜 들었는지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택한 대로. 그거 보면 참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이렇게 잡혔지? 믿음의 길에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원인이나 근거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하나님이 수많은 죄인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100%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얼마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이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사실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각본, 기획 다 해놓고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는 없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